우리가 사경의 셋째 날로 모였습니다. 12시간 만에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어휘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넘어서 부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죽음이 끝이 아닌가 봐, 혹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죽임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사형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 당하는 죄인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분들이 사형 당합니까? 극악한 흉악범들, 그리고 보통 역성혁명을 꿈꿨던 반역자들은 사형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도를 박멸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살려두면 안 된다. 혹은 이 반란이죠. 반역을 꿈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족을 멸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반역의 씨를 뽑겠다. 예수님의 죄패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맞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 인간과 사회와 세상이 가장 그 의도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은, 권력은 사형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의도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임과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 우리가 그 초점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0편인데요. 시편 110편은 매우 독특합니다. 제 PPT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구약 상황에서 성부와 성자의 대화를 엿듣는 장면입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색깔을 구분했는데, 빨간색이 성부가 되시고 파란색이 성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한 분의 주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 성부 성자의 대화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스캔들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다 같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가 아주 파격적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공개적으로 두 분의 주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보다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두 분의 주를 고백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뭘 봤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봤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뭘 봤냐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와 만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6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 예수의 나심, 사심, 죽으심, 우리가 그것을 humili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고,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주님의 승귀 사역, exaltation of Christ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뭘 봤냐면요, 구약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죽으시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자께서 성부를 만나셨는데 성부가 성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보좌 오른쪽, 우편이란 말은 뭔가 하면 권위와 권력과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앉아 있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이고 성자야 수고 많았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좀 쉬면서 앉아라. 리클라이너 준비했다. 그게 아니라 이 앉다는 뭔가 하면은 enthronement, 통치를 위해 앉으라는 뜻입니다. 이 통치를 위해 앉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언제까지? 너의 원수들이 내 발판 되기까지.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집트에 있는 그 그랜드 뮤지엄인데요. 작년에 개관했죠.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이거를. 이게 뭔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저게 왕이 앉는 의자인데요. 왕 아래 발판이 있어요. 발판 그림 확대한 거 보이십니까? 저기 뭐가 보이세요? 그 왕이 지배한 적 왕들의 노예 복장을 입혀놓고 그 얼굴들을 다 새겨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발판이 바로 저겁니다. 자기에게 대항했던 적국들을 지배하고 점령한 다음에 그 왕들의 모습을 저렇게 양각 음각으로 새겨서 그걸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봐도 여호수아 10장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자기가 지배하는 왕들의 목을 밟는 것, 이것은 구약의 문화인데, 이 지금 성부께서 부활 승천하신 성자를 맞이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오른편 이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앉아라, 통치해라. 언제까지? 지금부터는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앞에 저렇게 한 명씩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마지막 왕이 뭡니까?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데 사망 가운데 죽었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과거에 믿음을 고백하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발판 되기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의 6대 사역, 부활 승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될 겁니다. 모든 원수가 꿇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 왕국이 통치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목도한 이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윗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요 고도의 문학적인 이 테마인데, 성부 성자의 대화를 보고 그걸 듣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잘 보세요. 주의 권능의 규는 scepter,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자 예수님에게 부활 승천하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모든 권능의 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야 권능의 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때 상황이 뭐예요? 12사도가 요한 남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고 지상교회는 다 카타콤으로 들어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때 요한이 뭘 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근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뭔가 하면 안팎으로 써있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꽉 찬 계획이 두루마리 안팎에 다 써 있습니다. 이걸 두루마리가 열리면 성부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데 문제가 뭐예요?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12제자가 자기 빼고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지상교회는 박멸될 위기에 있어요. 근데 저 두루마리만 열릴 수 있다면, 안팎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적혀있는 하나님의 경륜, Decree of God, 하나님의 경륜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가 열릴 수만 있다면 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저 두루마리를 누가 임봉을 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등장합니까?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라이언,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전 우주가 사자를 기다려요. 용맹한 사자를 기다렸는데 글쎄 누가 나타납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찬양합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날 전한 말씀인데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속건제 말입니다. 예수의 공로는 속건제를 드린 건데, 속건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데 오염되고 손괴된 것을 배상해서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들이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고난의 종이었던 겁니다. 영광의 왕이 알고 봤더니 고난의 종이었던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성부께서 작성하신 이 땅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의 성취에 임봉을 떼시는 그 인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난 천국에서 쉴 테니 이제 너희 차례야. 가서 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희생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너희 몫이다. 너희가 가라. 그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진 어린 양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임봉 떼기에 합당한 권한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일을 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임봉을 떼시는 분으로 동시에 함께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거나 보장 없는 전쟁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께서는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고난을 받으셨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한 인내의 발효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적에 임봉을 떼시는 분으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입니다. 이때 성도의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억지로? 즐거이 헌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도파민 나와서? 왜 그럴까요? 전모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모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모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확신 가운데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투자하실 적에 그 비밀 정보를 알면은 그 저평가된 거를 저가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를 확신 가운데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밀 정보를 안 거죠. 이 회사가 그 기업이 어떤 사업에 채택돼서 30년간 우상향한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즐거이 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뜨는 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왜 즐거이 헌신합니까? 예수의 나심, 사심, 죽으심. 근데 그분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의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계획을 해내고야 마시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임봉을 떼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순간 3절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오늘 시편에 날이 2번 나와요. 권능의 날, 심판의 진노의 날인데 권능의 날은 원어로 Day of Battle, 저거는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 왜 그래요? 왜 전쟁의 날입니까?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내 원수들이 발판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러면 아까 사진에 그 발판의 원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의 참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성부의 작정, 성자의 값을 치르심, 성령의 적용으로 성도들을 이 소망 가운데 동참하게 하셔서 성도의 염원과 믿음과 함께 이 일을 하시겠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전모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은 빨랫줄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행거나 건조기에 돌리지만 옛날에는 빨랫줄을 걸었지 않습니까? 빨랫줄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양끝에 못을 박아야 돼요. 이 못은 뭔가 하면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원자 고난의 종이고 영광의 왕이라는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속사라는 빨랫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한 주의 의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빨랫줄에 걸리는, 죄송합니다, 빨래입니다. 빨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빨래가 빨랫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속사라는 것이 유한한 우리의 열정, 불안한 우리의 어떤 저울질에 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부활 승천 말입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모하심, 여호와의 심사는 대대에 서고 그의 도모는 대대에 미치리라.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빨랫줄 가운데 그걸 확인한 우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저걸 원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새벽이 아직 어두움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적에 새벽 이슬들이 온 땅에 생기는 것처럼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수량은 한국의 반밖에 안 돼요. 700mm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쪽 지역이 농업 선진국인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답은 이슬 때문인데요. 이 이슬이라는 테마는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테마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도 하늘의 이슴과 땅의 기름짐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공동체의 이 믿음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헐몬산은 북쪽에 있고 시온은 남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 이 모든 건 뭔가 하면요, 팔레스타인은 매일 새벽이 오기 전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은 깜깜한 밤에 아직 새벽 이슬, 그러니까 새벽이 태어나지 않은, 원어가 자궁이에요. 새벽이 자궁 속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그 메말랐던 흙과 바위와 온 땅과 가지와 잎사귀에 거짓말처럼 촉촉한 이슬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쫙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이슬이 매일매일 생겨서 녹고 얼고를 반복하는데 이슬이 녹아서 나온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이슬이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바다가 되고 갈릴리 바다가 되고 그것이 요단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의 기혼 시냇가가 돼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고,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헐몬의 이슬들이 바다를 만들고 강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상수도원이 된다는 건데, 마치 청년들의 헌신이 뭔가 하면은 가장 어두운 밤에, 여명이 없고 미명 같은 그 어두운 밤에 청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래서 조건이 되고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그 메마를 적에 거짓말처럼 메마른 땅에 이슬들이 쫙 생기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청년들이 그 메마름 가운데 새벽 이슬들이 생기는 것처럼 청년들이 그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바다음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자기의 취향을 갈망하라 말합니다. 좋아 보이세요? 뭐가 확실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왕적 메시아의 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과 청년들을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왕적인 메시아고 그리고 제사장적 메시아인 걸 드러내는데요. 이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한 것을 보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제는 성자여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헌신했습니다. 전쟁의 날의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고생하죠. 우리가 주님을 좇는 삶이 어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인내의 발효 말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 두려움으로 할 말을 준비하는 선교.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때 성부께서 말합니다. 성자여, 나의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너의 역할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아론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 반차는 인간 제사장이에요. 역사서 가운데 그들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방불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박스 안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게 아닙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너희가 피를 흘릴 구간이야. 전쟁에 나가 투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군왕과 장군이 군대 용어에 이게 있어요. collateral damage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비라고 하는데, 저 500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되면 몇 명이 죽는가 먼저 계산을 해요. 2,000명 투입되면 500명 죽습니다. 4분의 1은 오케이. 그러면 4분의 1의 죽음은요, 당연한 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collateral damage. 피할 수 없는 교환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왕과 장군이 투입한 다음에 점령했냐? 예, 점령했습니다. 몇 명 죽었냐? 성공대로 500명 죽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체휼 말입니다.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하나님 백성을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신자로서의 삶과 헌신과 복음의 전함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전전긍긍 발을 구르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상호적인 동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옵니다. 이제는 종말론적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뭔가 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포효하는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화낼 때가 진짜 무섭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난의 종이요,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진노의 날이죠. 재림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5,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의 노하시는 날, 유다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중보자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의 초림, 고난의 종을 통해 구원하시고 영광의 왕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복음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중성적이고 샤방샤방하고 초롱이와 하나님이란 캐릭터 마냥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중성적이고 귀염귀염한 예수님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5, 6, 7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용사 예수입니다. 용사 예수.
거의 상남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치십니다. 이게 뭘까요? 박스를 보시면 이건 태초의 예고가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뭡니까?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의 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세주로 오신 거고, 그러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에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 일들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는 이것이 실현된 모습,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의 묘사가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19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지상교회가 신부가 되고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의 심판날이고,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찬양 가사가 맞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후렴이 뭐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혼인잔치의 날이고, 잔치 끝나면은 환복하고 백마를 타고 나가셔서 입에 검으로 싸우셔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과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을 짓밟으셔서 그들의 피가 어린 양의 다리까지 튀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믿음과 헌신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이 봤던 성자 예수님의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께서 그 인봉을 떼시는 이 모든 천상의 전모 말입니다. 이걸 확인할 때 우리는 믿음이 나오고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빨래가 빨랫줄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심판주와 구세주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경외가 있다는 건데, 존 파이퍼가 태풍의 눈을 비유로 들었어요. 태풍은 나무 뿌리를 뽑고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심판의 능력이 있지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요, 바람이 한 점도 없다는 거 아시죠? 태풍의 눈에서는요, 하늘을 보면 파란 청록색의 하늘이 보인답니다. In Christ,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심판주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심판주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세주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 한 점 느끼지 못하고 천국 같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귀로 보고 눈으로 보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걸 쓸어버리는 심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느낄 때 경외, 두려움과 사랑을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와 헌신이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다음은 너희 차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전쟁의 날에 전장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에게 성자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조바심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제가 어제 토요일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기나긴 무덤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니에요. 성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부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자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봉을 떼시면서. 이보다 더 큰 보장과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7절 보시면은 그가 길가에 용사 예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충분히 상상하세요. 길가에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고개로 확 드시는 그 용사 예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시냇물이 뭔 줄 압니까? 이 예루살렘을 아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기론 시냇가인데, 아까 이 시냇물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 청년들의 헌신이 뭔가 하면은 잠언이 말해요.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존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 앞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잉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의 침묵, 어둠 말입니다. 끝없는 무덤 같은 삶을 인내의 발효로 살아갈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요, 그 가장 깊은 어둠, 이 괴리울이 어마어마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과 보장이 있지만 아직 새벽의 밝음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메마른 가운데서 이슬들이 쫙 생기는 것처럼 그때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괴리울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확장되는 주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토요일의 무덤 같다는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잉태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적에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아내가 암도 걸리고 저도 다치고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아침마다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영어 가사가 이래요. For the darkness shall turn to dawning, and the dawning to noonday br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뭡니까? For the darkness, 어두움은 shall turn to dawning, 새벽의 빛으로 바뀔 것이고, 새벽의 빛은 and turn to the noonday bright, 정오의 태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두움이 새벽으로, 새벽이 정오의 태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을 담지하고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의지에 동참하는, 그래서 왕된 예수님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영광스럽게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